형제 자매님들 안녕하세요. 편안하셨습니까? 한 주 전에 광양에 제가 집회를 다녀왔잖아요. 기도해 주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감사드리고요. 광양에 집회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말씀 시작 전에 대부분이 앉아 계셔요. 대강당에. 제가 이제 단상으로 올라가는 그 시간에 보면은 자리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주일에도 그럴까 싶어서 이렇게 봤더니만 주일 역시 제가 올라가는 그 시간에 다 앉아 있습니다. 대부분. 이게 좀 훈련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습관을 잘 이렇게 만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찬송할 때 이미 대부분의 성도들이 함께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주일 집회의 시작은 사실은 찬송부터 이루어지는 건데 우리는 아직 이게 아직 습관이 덜 된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찬송 인도할 때 보면은 빈자리가 많이 보이거든요. 좀 늦게 오시거나 밑에서 아직 안 올라오고 계시거나 그런 것 같습니다. 요거는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잊어버리기 때문에 생각날 때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요거 좀 노력을 하십시다. 찬송부터 주일 예배의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전에 하여튼 대강당에 올라오셔서 착석하시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천국의 산 소망 가지고 살게 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어진 생명의 날을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고 주의 뜻을 이루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더 많이 부어주시고 주를 위해서라면 내 자신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고 희생할 수 있는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더 많이 힘쓰고 수고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를 위한 모든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으로 갚아주실 것을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기억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더 수고하고 고난을 받고 복음을 위하여 사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생활을 보냈다면 반성하고 하나님 앞에 진지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시간 갖게 해주시고 남은 시간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2주 후에 시작될 대전도 집회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영혼들을 준비하는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전도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지만은 담대하게 입을 열어서 주님을 전하고 지혜롭게 권해서 무사람들을 말씀 앞으로 잘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집회에 여러 영혼들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많이 거둘 수 있는 집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의 날에 주님의 사랑을 입은 성도들이 한자리에 나와왔습니다. 합당한 가르침을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의 우둔한 심령을 진리의 빛을 비추어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경건한 두려움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 항상 가지고 합당하게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경외에 관한 말씀을 배울 때에 마땅히 알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마음에 담을 수 있게 해주시고 배우는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삶 속에 능력이 되어서 더욱 주님을 가까이 따르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히브리서 12장 찾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 두 구절 짧으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지금 주일에 구역별로 이렇게 앉잖아요. 32구역 다 어디 갔습니까? 예? 어디 갔다고요? 오늘 식사 당번입니까? 아니에요. 지금 몇 분 안 앉아 계시는데 어디 가시지 다? 다른 구역보다도 특히 지금 오늘 참석을 많이 안 하신 것 같은데 32구역이 무슨 일인지 모르겠네요. 다들 한번 조사해 보세요. 조사하면 다 나오니까. 무슨 일일까 이게? 난리 난 거 아니에요? 예. 이 정도로 빠지면 안 되는데 뭔가 사정이 있어서 빠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지만은 구역 식구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사정이 많이 생기는 경우들은 흔치가 않잖아요. 좀 살펴보시도록 하고요. 지난번에 이제 경외심에 관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한 번 더 그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을 경외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보면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라는 말씀이 있죠. 이걸 합치면 경외라고 할 수 있어요. 경건한 두려움을 경외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 속에 엄청난 요구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제 메시지 중에 경외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경외를 상당히 많이 요구하신 것은 오늘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경외하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28절에 보면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다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 세상은 진동하지
하게 되는데 이게 없어지는 거잖아. 이 세상은 하나님 때가 되면 없어지지만은 영원히 존재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래서 진동치 못할 나라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겁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진동치 못할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니까 하나님 나라가 내가 영원히 살 집이 이제 된 것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구원을 얻어서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은, 구원받은 사람은 은혜를 받자. 이 은혜가 사실은 구원받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외에, 구원의 은혜 외에, 그죠?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또 있으니까 그걸 계속 이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생활하려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됩니다. 마음은 무엇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해야 되냐면은 은혜로 아름답게 해야 돼요. 그 내용이 그 12장 앞 어디에 나오죠? 여기 13장 9절에도 나오죠.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그랬잖아요. 마음이 진짜 아름다운 사람이 누굴까요? 은혜로서 굳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많이 받고 그 은혜로 마음이 굳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이 견고하게 되는, 그 마음이 은혜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바로 다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그래서 마음이 은혜에 붙잡혀가지고 다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그 사람 마음이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뭐 외적인 아름다움은 큰 의미가 없고 하나님 보실 때는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 돼야 되는데 그 은혜로서 굳게 해야지 그게 지금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진짜 아름다운 사람은 일단은 구원받아야지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거고, 그리고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자꾸 이렇게 견고하게 만들어가는 그 사람 모습이 아름답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고, 그리고 28절에 12장 28절에 은혜하고 이 경외하고 연관이 있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이게 경외심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어디서 나오는 것이 맞냐 하면은 은혜에서 나오는 것이 맞아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라는 게 생기죠. 구원받지 않는 세상 사람들 한번 봐요. 자기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없잖아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라는 것이 생기는 것이 시작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은혜를 많이 받은 만큼 놀랍게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더 많아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외심이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이거 별로 없는 사람은 결국에는 뭘 말할까요? 은혜를 받자. 그런데 은혜를 별로 받은 게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은혜하고 연관이 있다니까요. 자식이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게 되면은 그 부모님을 향한 존경하는 마음 생기잖아요.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고생하고 희생하고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서 나를 이렇게 양육한 거, 이거 아는 자식은 그 부모님을 향한 존경하는 마음 생기고 부모님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잖아요.
그 경건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자식으로서 부모님에게도 챙기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에게 은혜 받은 것이 없는 자식은 부모 함부로 대합니다. 실제로 부모님에게 버림받은 자식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 부모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있겠냐고. 분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늘. 내 부모가 나를 버렸다고 하는 이걸 갖고 있으면 그죠? 부모님이 향한 그 경애라고 하는 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아야지 그 경건한 두려움이라는 것이 더 많이 생기게 돼 있고, 그래서 생활을 함부로 못한다 그 말이에요. 경건한 함과 두려움으로 지내는 것이 돼야지 세상 속에 살 때 말이에요, 함부로 죄짓고 못 사는 거예요. 얻어 터질까 싶어서 그런 것보다도 실망 안 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싶은데 내가 생활 잘 못하면은 하나님 마음을 슬프게 하고 근심되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안 하고 싶은 거예요. 누구에게 그런 마음이 올라올까요?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하고 은혜는 이거는 밀접한 거잖아요. 그죠? 구원받았다는 말은 결국에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받은 건데, 경외심이라고 하는 것이 도무지 없다. 그렇다면 그분은 구원의 은혜 자체를 처음부터 받지 못했을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양심적인 두려움 없이 생활을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거 수상한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은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을 더 많이 갖는 비결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이 더 가능하다는 거, 이거를 좀 생각하게 되고, 오늘 이제 이 경외심의 특성에 관한 것하고 경외심의 열매에 관한 내용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경외심의 이 특성이 잠언에서 주로 이렇게 잘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사야서 33장 6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33장 6절. 이제 이 경외심의 특성 중에 하나가 이 보배라고 말씀한 거예요. 보배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뭐라고요? 보배다. 보물이다. 이 단어가 이제 보물 창고라는 뜻도 있는 단어입니다. 원어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보배다, 보물이다 라고 표현했는데, 그러니까 이 보배는 귀한 거잖아요. 그죠? 보물 아무나 갖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이 보물을 가진 사람은 소수이고 가지지 않은 사람이 훨씬 더 많은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진짜 보물을 가지고 있질 않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진짜 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구원 자체도 보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보배라고, 보물이라고 말씀했으니까, 이 보물이
경외심하고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경외심을 소유한 사람이 보물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면은 보물은 아무나 갖고 있는 게 아니니까 이거 하나님 보실 때에 경외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보험을 갖고 있는 거니까 하나님이 평가할 때 말이에요. 보물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평가하실 때에 그러지 않는 사람하고 비교할 때 더 월등하게 탁월한 사람으로 평가하는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더 한 사람을 돋보이게 만드는 것이 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보물이라고 이해할 때에 우리 중에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보물을 갖고 있는 사람이 더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더 돋보이는 사람이고 더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이제 보물로 이렇게 시장을 했다고 생각해 봐요. 그거 다 아름답게 보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속 사람이 진짜 하나님 보실 때에 아름답고 눈에 띄게 돋보이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욥기 1장을 찾아보세요. 욥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봅시다. 욥기 1장 보시면은 8절에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뭐예요? 세상에 없느니라. 욥을 향한 하나님의 증거잖아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서 욥을 따라잡을 사람 한 명도 없다. 욥 시대에 그랬다 그 말이에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도 훨씬 탁월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보배잖아요. 보배. 욥은 보물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장 출중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없느니라. 욥밖에 없다. 그리고 보물을 가진 사람이 흔치 않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보물인데 이 경외심이라고 하는 이 보물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가장 뭔가 출중한 사람으로 탁월한 사람으로 인정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다른 덕목이라든지 요소들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이 경외심 소유하는 것이 뭘 가지고 있는 거라고요? 보험을 가지고 있는 거다. 그래서 욥이 귀한 보물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이거 아무나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교회 안에서 진짜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사람, 돋보이는 사람, 탁월한 사람 누구냐? 세상적으로 잘난 사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도 그러하고 사람이 볼 때도 그런 거예요. 그분이 뭔가 돋보인다니까요. 참 훌륭하다. 배우고 싶고. 그리고 또 하나 특성은 잠언 1장 찾습니다. 잠언 1장
7절 보시면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했죠. 그러니까 이게 경외하고 지식하고 또 연관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지식은 아는 걸 말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향한 이 경외심은 언제 생겨날까요? 지식하고 연관이 있는 거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처음으로 생기는 거예요, 경외심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에게는 경외심이란 게 안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거죠. 우리 역시 그랬잖아요. 하나님 어디냐고 함부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믿느니 내 주먹을 믿겠다고. 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으면 그런 소리 하냐고요. 그런데 언제 경외심이란 게 생겨나죠?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생겨나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게 되면은 그때 경외심이란 게 생겨나는 거예요. 그 지식하고 연관이 있다니까. 이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하고 지식하고. 그리고 말씀을 자꾸 이렇게 깨달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건하게 더 잘 경외할 수가 있다는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경외하고 지식하고 연결할 때 지식은 깨닫는 거잖아요, 그죠? 아는 것이고 깨닫는 건데,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깨달음이 필요해요. 배우긴 배우는데 깨닫는 게 없으면은 하나님을 경건하게 경외하는 것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배워서가 아니거든요. 실제로 보면 경외가 없이 생활하는 분도 배우긴 배우는데 이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1시간 반 동안 설교 듣고 성경 배우잖아요. 마음에 제대로 된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딱 깨달으면은 경외심은 더 많이 생기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경외가 지식하고 연관이 있다니까,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는 사람이 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싶어 하는 이 마음도 올라옵니다. 경외하고자 하는 마음 없는 사람은 별로 이렇게 더 막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추구하는 마음도 별로 안 생기는 거예요. 그 주일날 그냥 뭐 주일이니까 참석하는 거지 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게 두 번째 경외심의 특성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리고 세 번째는 9장에 가보실까요? 9장 10절을 보시면은 여기는 지혜의 근본으로 표현하셨는데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지식의 근본이라고도 했고 여기는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했죠. 지식하고 지혜는 좀 다르잖아요. 지식은 많이 아는 거지만은 지혜는 그 아는 것을 잘 이렇게 생활 속에 적용할 줄 아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는 것이 많지 않더라도 지혜로운 사람은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또 잘 알아요, 그게. 그러니까 지식도 중요한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지혜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지식하고 지혜가 함께 가면은 최상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지식의 말씀도 있고 지혜의 말씀도 있고
이게 함께 잘 조화를 이루어서 나를 이제 깨우치게 되면은 내 생활을 더 온전하게 만들어 가는데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다. 사람이 진정한 의미에서 영적으로 지혜로우려면은 경외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세상적으로는 뭔가 이렇게 밝잖아요, 그죠? 지혜로워요. 세상 사는 데는 와 그렇게 지혜로울 수가 없어요. 어디에 투자하면 돈 많이 버는지 이거 막 빠삭하게 아는 사람도 있어요. 건강에 대해서 세상에서는 참 지혜로운데 영적으로는 지혜롭지 못한 사람 많잖아요, 그죠? 왜 영적으로 지혜롭지 못할까요?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없으니까 지혜롭지가 못한 거예요. 우리는 세상적으로는 지혜롭지 못하더라도 영적으로는 지혜로워야 될 사람인데 그 지혜로운 것이 경외하고 연관이 있다 그 말입니다. 경외하고.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의 신하로 있을 때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18장 보시면은 사무엘상 18장 13절을 보시면은 사무엘상 18장 13절 그러므로 사울이 그로 다윗으로 자기를 떠나게 하고 천부장을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다윗에 관한 얘기예요. 다윗이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했는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결과입니다. 15절에 사울이 다윗의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랬죠. 사울 왕도 본 거예요. 얼마나 뭔가를 모든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지혜롭게 행하는지를 사울 왕도 그거 봤습니다. 그걸 보고 다윗을 두려워한 거예요. 다윗을 두려워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아니, 지혜롭게 행하는 신하 보면은 자랑스럽게 여겨야 되고 칭찬해 줘야 되고 더 사랑을 해 줘야 되는데 두려워한 거예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이러다가 왕이 빼앗기겠구나 요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런 탁월한 신하라면은 위험하구나 이거 완전 뺀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16절에 보면은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함을 인함이었더라. 봐요? 사울 왕은 다윗이 지혜롭게 한 걸 보고 두려워했는데 백성들은 다윗을 사랑한 거예요. 누가 정상입니까? 백성들이 정상이에요. 나보다도 누군가 더 지혜롭게 한 걸 보면은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게 그게 정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울 왕은 라이벌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적으로 갚버리잖아 나중에. 이 잘못된 태도예요. 그리고 18장 30절을 보시면은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나오면은 그들의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 이름이 심히 기중이 되니라.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다윗이 더 지혜롭게 행하며 속에는 뭔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들어갑니다. 문제 생기면 그 해결 다 해버리는 거예요 또. 지혜가 탁월하기 때문에. 그럼 다윗이 이런 지혜가 특별히 많이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니까요. 사울이 가지지 않았던 하나님 향한 경외심이 다윗에게는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울보다
다윗이 지혜롭게 행하는 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학식이 별로 이렇게 많지 않더라도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많은 사람은 진짜 지혜롭게 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니까, 영적으로. 현명한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뭔가를 택해야 될 상황이 주어졌을 때에 올바르게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나오미의 두 며느리 오르바하고 루드 한번 보세요. 오르바는 시어머니를 공경하는 마음은 있었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은 없었거든요. 룻은 오르바하고 차이가 뭐예요? 시어머니를 공경하는 마음뿐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어머니 하나님, 나 따르고 싶다. 응? 그래서 모압 뭘 버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버리잖아요. 지혜로운 결정을 내린 거죠, 룻이. 그 지혜가 어디서 왔느냐? 경외심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지혜롭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특성은 잠언 8장. 잠언 8장에서 찾습니다. 잠언 8장 13절입니다. 13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자, 여기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라고요? 악을 미워하는 거다. 경외심의 네 번째 특성이 악을 미워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있어야지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이 반대가 되면 곤란하죠.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세상에. 그런 사람 보면 진짜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없는 거예요. 전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많으면 많을수록 악을 미워하는 것이 된다니까요. 선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16장 보시오. 16장. 잠언 16장 6절입니다. 잠언 16장 6절.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그랬죠?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면 악에서 떠나게 돼 있다. 응? 그래서 사람이 달라지잖아요. 죄 속에 그냥 파묻혀 사는 사람도 구원 얻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딱 생기면은 예전에 그 행했던 악에서 떠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 함부로 악을 못 한다니까요. 사람 완전 새 사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예들 우리 안에 많습니다. 예수에는 없는지 모르겠는데 왜 없겠어요? 있지. 없을 리가 없죠. 어디나 다 있어요. 세상에서 그냥 막 두드러지게 악을 행한 사람 중에도 구원받은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우리 전국교회에 보면.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없을 때 그런 악을 행하던 사람이 이 경외심이 딱 생기면은 악에서 다 떠나게 되는 거예요. 전혀 악을 행하지 않을 수는 없죠. 우리가 본성적으로 타락한 것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진짜요, 악을 행하지 않기를 원해요. 악을 미워한다니까요. 안 하고 싶은데 내가 이제, 그죠? 죄성 때문에 이제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럼 괴롭잖아요, 양심이.
안 해야 되는데 했으니까 괴로워. 그 양심의 고통이라는 것이 따로 오도록 돼가 있는 거예요. 악을 행하면. 그 사람을 선하게 살게 만드는 것도 경애다, 경애. 그 죄하고 자꾸 멀리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 이제 경애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우리 안에 있고 또 죄도 같이 있고, 이러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은 제대로 된 생활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하고 죄하고 우리 안에 공존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하나는 죽어야 돼. 그래서 죄를 죽여야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더 강해지고 바른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잠언 3장에도 보실까요? 3장 7절에도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악을 떠나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 아내가 유혹했을 때, 그죠? 가감하게 뿌리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어찌 하나님께 덕지하리이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 경건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안 그러면 넘어갔을 거예요, 아마. 대부분 유혹받으면 넘어가게 가잖아요. 그 하나님에 대한 이 경외 때문에 요셉은 죄에서 떠나게 되는 것이 이제 가능했다. 그렇게 보면 돼요. 자, 경외심의 특성 5번째는 잠언 14장. 잠언 14장 27절을 보시면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라 사망의 거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여기는 또 경외를 생명의 셈이라고 표현했죠. 우리나라에는 물이 풍족하니까 이거 실감 안 날 수 있습니다. 이 당시 팔레스타인에는 물이 귀한 거 다 아시죠? 물이 너무너무 귀한 지역이잖아요. 이스라엘 땅에 비가 별로 안 내리니까. 갈릴리 그 호수에 그 물을 다 끌어가지고 농사 짓는 거 다 아시잖아요. 물이 너무너무 귀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셈은 생명하고 그대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 생명의 셈이다. 셈. 물이 솟아나오는 그 셈이 있잖아요. 이거는 생명하고 연결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경외를 생명의 셈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의 근원이 셈인데 이 셈은 육체의 생명에 없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물 없이 삽니까? 못 삽니까? 물 없이 못 살아요. 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육체의 생명에 없어서는 안 되는 대상 중에 하나가 물인데, 물. 그 물의 근원은 셈이니까, 그죠? 그러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셈이라 그 말은 하나님 경외는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거다 그 말이잖아요. 응? 영혼의 생명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경외다, 경외.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갖는다고 하는 것이 이게 어느 정도로 중요한지를 생각해야 돼요. 생명의 셈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이 생명의 셈을 이렇게 비유로 표현한 거 보면은 뭔가 이렇게 생동감이 넘치는
삶 있죠. 활력이 이게 넘치는 삶이 있잖아요. 그죠? 이것을 설명하는 것도 있습니다. 생명의 샘에 대한 비유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이 생활하는 거 봐봐요. 생동감이 넘치는 활력 있는 삶을 살게 돼 있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는 사람은 죄를 짓기 쉽잖아요. 그죠?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악에서 떠나게 하는 거니까. 경외함이 없다는 얘기는 죄 가운데 사는 것이 많다 그 말이에요.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이 무슨 생동감이 넘치는 활력 있는 삶을 살겠냐 그 말이에요. 늘 힘이 없지 그냥 뭐. 뭔가 불순종하는 것이 있으니까 마음에서 뭔가 활력이 없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하나하나 해보셔요. 이 마음에 기쁨이 가득 차고 의욕이 올라오고 활력이 생기거든요. 왜? 그게 승리하는 생활을 내가 하고 있다는 걸 내가 알고 있으니까. 오늘 하루도 내가 승리했다. 세상도 이기고 내 자신도 이기고. 그게 있어야지 막 활력이 넘칠 텐데 오늘 또 내가 패배했네. 오늘도 졌네. 그러면 양심을 자꾸 누르는 것밖에 안 돼요. 그게 무슨 활력이 있냐고요. 이게 지속되면은 교회 생활도 그냥 습관적으로 하고 형식적으로 하게 돼 있고 주일이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냥 뭐 사모하는 마음 없다니까. 이거 안 나오자니 좀 찝찝하고. 이거는 생명의 샘 같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욕이 올라오고 주를 위해서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싶어 하고. 그게 생명의 샘 같은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샘이라는 걸 말하면서 결과가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 좀 전에 봤던 것은 악에서 떠나게 하는 결과가 생기고, 여기는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 사망은 죽음이잖아요. 그죠?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한다 그 말이에요. 누구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은 상황적으로는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에요. 절박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빠져나온다니까. 결국 다윗 보라니까. 다윗. 사울 왕에게 쫓겨다닌 세월이 10년이 넘잖아요. 군대를 일으켜서 사울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피신한 것이 10년이 넘어요. 도망자 생활한 거예요. 사망의 그물에 처한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다윗은. 그런데 다윗 못 잡잖아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거기서 빠져나오게 만들어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상황은 정말 힘든 상황인데도 그 마음이 죽지 않고 여전히 주님을 향해 살아 움직이는, 심장이 뛰는 생활을 하게 된 것이 이 경외에서 나오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경외심의 특성 6번째는 잠언 15장 3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자, 여기서는 지혜의 훈계로 표현했죠. 아까는 지혜의 근본으로 또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혜의 훈계다. 이건 의미가 달라요. 이 경외가 사람으로 하여금 지혜의 근본이다. 그러면 지혜롭게 한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되고, 지혜의 훈계라 그 말은 지혜롭게 하고 그
그 지혜를 계속해서 향상시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경외하는 사람에게 지혜롭게도 하지만은 그 지혜를 계속 향상시켜가지고 더 지혜롭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훈계니까. 더 교훈을 하고 더 가르쳐가지고 지혜롭게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잠언에 보면은 지혜를 가리켰어요. 마땅히 사람이 취해야 할 대상이다로도 표현되어 있고 배워야 할 대상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 지혜의 훈계란 말은 지혜가 직접 훈계를 베푸는 스승으로 지금 의인화시켜 놓은 거예요. 훈계는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지혜의 훈계다 그 말은 지혜가 마치 스승이 돼가지고 훈계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리석게 내가 뭔가 생각하는 게 있으면은 지혜가 스승이니까 훈계한다니까요.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이 지혜가 훈계하는 게 있어요. 왜 그렇게 삐딱하게 생각하느냐고.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 생각하느냐고.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냐고. 누가 훈계해요? 지혜가 훈계해요. 근데 지혜가 누구를 훈계할 수 있냐 하면은 경외하는 사람을 훈계할 수 있는 거예요.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훈계이기 때문에 경외가 있는 사람을 지혜가 훈계를 해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어리석게 행동하지 않고 지혜롭게 행동하게끔 만들어가는 것이 이제 있는 겁니다. 이게 경외심에서 나오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6가지 특성을 간단하게 살펴봤고, 지금부터는 이 경외심의 열매에 대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경외심이 사람 마음에 자리 잡을 때에, 경외심이 사람 마음에 딱 이렇게 자리 잡을 때에 어떤 결과가 발생하느냐 그 말입니다. 경외심이 마음에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의 결과 다르다 그 말이에요.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결과가 열매가 생기느냐 그 얘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도 생겨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존경심이란 게 딱 생겨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같은 거니까, 동등이니까. 그래서 경외심이 마음에 딱 자리 잡은 사람에게는 열매로서 말이에요. 나타나는 것이, 맺히는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존경심이란 게 딱 생긴다 그 말이에요. 아까 자식 비유를 제가 들었잖아요.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마음에 딱 있는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에 대한 존경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에 대한 존경심이 생기니까 귓등으로 듣지를 않아요. 대충 듣지 않고 아버지가 뭘 말씀하시면은 집중해서 귀를 기울여서 잘 듣는다니까요. 그 말씀 자체를 존경하는 태도가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말씀하시면은 그거를 귀담아 듣고 옳게 여기고 그 말씀대로 따르려고 하는 의지도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런 자식이 결국에는 잘 돼요, 잘 못 돼요? 잘 된다니까요. 응? 아니, 자식이 훌륭한 부모님 말씀 순종해가지고 잘못될 리가 없거든, 그게. 그래서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 가정 보면은. 시편 89편을 봅니다. 시편 89편.
시편 89편 7절입니다. 7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회중에서 심히 엄히하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자신이다. 결국 경외해야 될 분이다. 하나님이 거룩한 자의 회중에서 그랬죠. 결국 교회 시대는 이게 교회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거룩한 자, 구원받은 사람을 가리키는 게 결국 궁극적으로는. 회중은 뭐예요? 구약 성경에 회중 나오면은 신약 성경은 교회로 보면 돼요. 회중이란 말은 모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구별된 모임이 교회잖아요. 그죠? 우리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거룩한 자의 회중에서 구원받은 사람의 이 모이는 모임에서 당연히 하나님은 엄히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이 더욱 두려워할 자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게 맞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특별히 개인적으로 있을 때 또 그래 해야 되지만 그죠? 거룩한 자의 회중에서 하나님이 엄히한 분이라는 걸 인식을 하고 이 교회 안에 나올 때는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더 가져야 돼요. 그래서 행동 삼가해야 되는 것이 많고 하나님 아버지가 이 가운데 엄히하신 분으로 계신다는 걸 생각을 하고 우리가 경거망동한 행동을 삼가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게. 그래서 이 안에서 뭐 큰 소리가 나고 이건 하나님 아버지를 완전 무시하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서 자식이 다투고 싸운다. 이거는 아버지를 얼마나 가볍게 여기면 그런 행동을 하냐고.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자식은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그렇게 하더라도 그죠? 아버지 앞에서는 그렇게 안 해요. 그게. 그리고 시편 119편을 보시면은 시편 119편 이 경외심이 마음에 자리 잡으면은 말씀에 대한 존경심이라는 게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존경하는 사람은 말씀을 어디다 두는 사람이냐 하면은 보세요. 30절 보시면은 말씀을 두는 위치가 여기 나옵니다.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를 내 앞에 두었나이다. 주의 규례는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는 거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디다 둔다고요? 내 앞에 두었다. 이것도 다윗의 시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앞에 둬야 되는 거예요. 앞에. 하나님 말씀을 앞에 둬야 돼요. 예? 뒤에 두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뒤에 두는 거예요. 사울 왕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뭘 시키면은 말씀을 딱 앞에 두고 순종할 생각 않고 자기 생각이 앞서고 자기 판단이 앞서서 행동해버려요. 그러니까 실패를 하는 거예요. 다윗은 완전 반대죠. 그죠? 항상 하나님 말씀을 앞에 두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할 수밖에 없죠. 그 사람.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정말 내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있다면은 말씀을 대할 때의 태도가 어떤지를 결정하는데 말씀에 대한 존경심이 있는 사람 같으면은 말씀을 두는 위치를 자기 앞에 두지 뒤에 두질 않아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이다. 주님 말씀만 나아가고 주님 하지 말라 그러면 멈춰서고 말씀 앞에 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다 그 말이에요. 시편
54편 3절입니다. 삼절 보시면은 외인이 일어나 나를 치며 강포한 자가 내 생명을 수색하며, 여기 외인 강포한 자가 직접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느냐 하면 사울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건 다윗의 시입니다. 사울이 일어나서 다윗을 치고 다윗 생명을 수색했잖아요. 그죠? 죽이려고. 그러면서 사울에 대해서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그랬죠. 이게 사울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했다 그 말이에요.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을 자기 앞에 두지 않은 사람이 사울이에요. 이 말씀에 대한 존경심이 없다는 얘기인데, 이건 곧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없어서 그런 거다. 86편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윗의 시거든요. 14절 보시면은 86편 14절인데,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가 일어나 나를 치고 강포한 자의 무리가 내 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줄을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것도 그랬잖아요. 사울이 군대를 시켜가지고 다윗을 계속 찾아 나섰죠. 이 사람들은 사울이든 사울 왕이든 그 신하든 전부 자기 앞에 줄을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응? 다윗이 얼마나 말씀에 대한 존경심이 있었냐 하면은, 이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 사용 안 했죠. 신하는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명령만 내리십시오. 내가 당장 가서 이 두 번 찌를 것도 없고 한 번 찔러서 그냥 죽여버리겠다고. 특히 아비시가 그랬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하라고 허락하지 않았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아싸라 말아라. 야, 이게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이에요. 그 육신적으로 절박한 상황에 지금 처해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금하시는 그 이유가 그 하나예요. 하나님이 금하시는 거 나는 못한다. 얼마나 멋집니까 이게. 그런데 시편 50편 보실까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50편) 17절 보시면은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17절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네 뒤로 던지며 그랬죠.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행동이냐고 이게. 내 말을 네 뒤로 던지며. 여러분, 구원 안 받은 사람 중에는 이런 사람 많아요. 그죠? 우리가 전도 집회 때 초대해서 말씀 전할 때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은 전하는 건데, 그걸 들은 사람이 마음에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뒤로 내어 던지는 사람도 많잖아요. 무시하는 거잖아요. 이게 뭐 하나님의 말씀이냐고. 다 지어낸 거라고 막 뒤로 던지는 사람 많은데, 이게 구원받은 사람에게서 이런 행동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되는데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는. 하나님 말씀을 내 뒤로 던지는 경우들이 없는 게 아니고 있는 거예요. 앞에 둬야 될 하나님 말씀을 뒤로 던져버려. 와. 너는 내 뒤에 가야 돼. 순서 정할 때, 그죠?
일이 앞에, 그 뒤에 세우는 것처럼.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예레미야 6장에 이게 진짜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있었던 이제 모습입니다, 이거. 10절 보시면은 예레미야 6장 10절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아니하니.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 말씀을 뭐로 여겼다고요? 자기에게 욕하는 것으로 여겼다, 그 말이. 지금 하나님이 욕하고 있냐고. 훈계하고 있는데 8절에 그죠?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 주신 것은 훈계하고 있는 건데 이걸 전해 들은 사람이 자기에게 욕으로 여기는 거예요. 지금 욕하고 있냐고, 하나님이. 와, 얼마나 심각한 상태냐고, 이게.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의인 하나 없었잖아요, 이 당시에. 그래서 바빌론을 보내서 박살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없으니까 말씀에 대한 존경심은 눈꼽만큼도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이런 경우는 없겠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욕으로 여기는 경우는 아주 없을까요? 들어 있을까요? 아주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말씀에 대해서 문제 삼는 사람이 있잖아요. 결국 이거하고 비슷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에 딱 받아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부분이 생기면 회개해야 되는데 강사가 전한 그 말씀 속에서 뭔가 걸림이 딱 돼가지고 말이에요. 그 말씀에 대해서 문제 삼잖아요. 성경 이야기한 건데. 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건데. 그래서 이 경외가 없으면 말씀에 대한 태도가 다를 수가 없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경외심의 열매는 경계심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져요. 경계심. 자, 경계심 그러니까 뭐 오해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경계하는 마음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예?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마음에 딱 자리 잡은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의 마음을 경계하도록 만듭니다. 그 경외심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마음을 경계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주의를 기울이게 만들고 이 마음을 지키게끔 만드는 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지킬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는 말씀, 그죠? 에덴 동산에서 뭐 하와는 그렇다 치고, 예? 아담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마음에 딱 자리 잡았더라면 자기 자신을 경계했겠죠, 그죠? 예, 분명히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기 아내가 먹어도 된다고 줬으니까 그 말을 딱 들었을 때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마음에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 비록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의 말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하고 지금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대조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경계가 딱 생겨야지 맞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뭔가 주의를 기울여서 자기 마음을 이렇게 지켜야지 되잖아요. 아담은 그거 못 했잖아요. 그래서 아내가 준다고 낼려면 그걸 먹냐고, 우리. 참, 남자가 돼가지고. 남자니까 또 그런 거예요, 그게.
반대의 경우였다면 어땠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와에게 먹지 말라고 직접 말씀하시고 뱀이 아담에게 가서 꼬드겨 가지고 먼저 먹게 하고 남편이 아내에게 먹으라고 줬다면 여자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야, 제 생각에는 여자는 안 먹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자매님들 어색해지죠 지금? 왜 그러냐면 남자들이 여자에게 약해요. 응? 그리고 여자들이 더 이성적인 경우들이 있다고. 뭔가를 판단할 때. 어쨌든 모르는 일이니까 그거는 넘어가고. 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마음에 딱 자리 잡으면은 경계심이란 게 만들어진다 그랬죠? 경계심. 특히 자기 입을 항상 주의하는 거 있죠. 이게 생겨나요.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이거 주의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는 사람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입을 지키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41편 3절에 말씀 아시죠?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순에 물을 지키소서.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보초를 세워달라고. 보초 왜 필요해요? 저기야 쳐들어오는 걸 빨리 발견해야 되니까. 응? 그래서 말이 함부로 나가지 않도록 파수꾼 세워달라고, 보초 세워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술에 문을 지켜달라고. 응? 보초 세워가지고 함부로 이렇게 말이 나가지 않게끔 보초를 통해서 지켜달라고 이제 기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시편 39편 봅시다. 시편 39편 1절에는 자, 이것도 다윗의 시인데 이게 이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보시면은 다윗이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자갈을 먹이리라. 그죠? 이게 경계하는 거잖아요. 말에 대한 경계하는 태도이거든요. 그게 내가 내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할 거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행위 중에 하나가 이게 혀잖아요. 혀, 말. 그래서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특히 이게 흥분해가지고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있는데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것도 다 사울도 악인이에요. 다윗이 표현한 것 중에는. 즉 대적입니다. 대적. 다윗의 대적이 악인인데 그 대적이 함께 있을 때에 다윗 앞에 있을 때 이거 말을 삼가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내 앞에 내가 내 입에 자갈을 먹이리라 결심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는 사람은 이런 경계심이라고 하는 것이 생긴다. 자기 자신에 대한 경계심이 생긴다. 맞는 말이에요. 조심하게 된다 그 말이죠. 고린도 교회도 고린도 교회가 그게 없었잖아요. 조심하는 게 없었잖아요. 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그들에게 없으니까. 자기 자신에게 뭔가 이렇게 항상 조심하는 이런 것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우상의 제물 먹는 것 때문에 막 문제가 생기고 음식 때문에 판단하고 비판하고 막 정죄하고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그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당부했잖아요. 조심하지 않으니까 조심하라고. 그러니까 참 이게 다른 사람에게 그치는 행동을 않으려고 조심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가장 좋은 비결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됩니다. 그게 아주 쉽게 돼요. 그래서 문제 주는 것이 되지 않도록 자기를 경계하는 거예요. 다른 지체들에게도. 그리고 세 번째 경외심의 열매는 대화에 있어서 말이에요. 대화에 있어서 경건한 대화, 경건한 교제가 가능해집니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으면요, 우리 모임 자체가 지금 경건한 모임이니까 구원받은 성도들과 대화 나눌 때에 음란한 얘기 나누겠냐고요. 그거 어림도 없죠. 그죠? 막 누구를 막 욕하면서 비난하는 얘기 나누고 그럴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는 사람이 함께 모였을 때는 경건한 대화를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 인원이 몇 명이든 간에, 그죠? 모였는데 막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얘기가 막 나오면은 짜증나. 누가 짜증나느냐? 경외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마음에 딱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런 얘기들 별로 안 듣고 싶어요. 의미가 없어. 근데 경외심이 없는 사람끼리 모여놓으면 재밌어. 그게 수다 떠는 거예요. 그냥 남의 얘기하는 게 별식이니까 특별식 먹고 아이고 배부르다. 뱃속 깊이 내려가 소화도 잘 돼 또. 그게 경건한 대화가 아니거든요. 그게. 이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무의미한 대화를 장시간 나누면은, 잠깐 나누는 거야 있을 수 있겠지만 장시간 나누면은 참 내가 왜 여기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맞아요. 경건한 경외심을 가진 사람은. 이런 얘기 하려고 우리가 모인 것이 아닌데, 그죠? 말라기 3장을 보죠. 말라기 3장 16절에 보시면은, 말라기 구약성경 마지막 책입니다. 3장 16절입니다. 그때는 이 타락한 시대를 가리켜요. 이 당시 말라기 선지자 시대, 타락한 시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서로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생명책도 있고 기념책이 있는 거 아시죠? 생명책은 구원받은 사람 이름에 기록되어 있고, 기념책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뭔가 생활을 잘한 거에 대해서 기록하는 책이에요. 이건 상 주려고 아마 준비된 책 같죠, 그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건 천국 가는 것이고, 기념책은 상 주는 거하고 연관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누구에 대해서 기념책에 기록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서로 말한다는 건 서로 주고받는 말을 가리키잖아요. 이게 대화예요. 대화. 교제예요. 서로 주고받는 그 대화, 교제에서 경건한 사람들은 당연히 대화 나눈 내용이 경건한 대화일 거 아니에요? 이걸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 들으신다 그 말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딱 들어보니까, 참 대화 내용이 좋아요. 합당해요. 하나님 들으니까. 이거 그냥 두면 안 되겠다. 기록해놔야 되겠다 해서 아마 천사시켜서 기록할 거예요. 기념책에다가.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어떤 대화를 나눠야 될지를 깨닫게 됩니다. 기념책에 하나님이 기록할 수 있는 내용의 대화, 그죠? 이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골로새서 3장을 보죠. 골로새서 3장
16절 보시면은 16절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구절은 이 당시 초대교회가요, 하나님께 공적 예배 드릴 때에 모습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부르는 거 공적 예배의 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이게 일종의 대화입니다. 교제예요, 이게 교제. 그러니까 공적 어떤 예배 시간에 모임 가운데, 그죠? 교제가 있고 그게 찬양이 있잖아요, 그죠? 대부분. 여기서 교제 속에서 경건한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가르치고 건면하는 이런 어떤 교제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는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된다.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제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타나는 교제, 대화, 이게 필요해요. 그래야 그것이 좋은 모임이 되는 거예요.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경외심의 열매 네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거 있죠. 이것이 생깁니다. 요거는 느헤미야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욥기 앞에 에스더가 있고 에스더 앞에 느헤미야가 있습니다. 5장, 느헤미야 5장 우선 15절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총독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느헤미야 733페이지 15절을 먼저 보시면은 느헤미야가 하는 얘기예요. 이전 총독들은, 자기 이전의 총독들은 백성에게 토색하여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취하였고 그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치 아니하고, 이전 총독하고 자기를 지금 비교해 놓은 건데, 이전 총독들이 악을 행했지만은 나는 이전 총독들처럼 행하지 않았다.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게 이유예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느헤미야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전 총독들처럼 행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이전 총독들은 그럼 어떻게 했어요? 14절, 내가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20년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가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총독으로서의 주어지는 일종의 페입니다. 급여. 이걸 받아도 되는 거지만은 이 당시 너무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자기 권리도 행사하지 않았다.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면서 15절에 이전 총독들은 백성에게 토색을 하고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취하고 악을 행한 거예요. 그 종자들도 그 수하에 있는 사람들도 백성을 압제했다. 이전 총독들이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했느냐? 19절을 봅니다. 이거 없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위가 좋지 못하도다. 우리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행할 것이 아니냐. 경외함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악을 행했다 그 말이에요. 10절 나와 네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곡식을 백성에게 취하여 주나니, 취하여 준다는 말은 빌려준 걸 말하는 거예요. 오히려 앞자기에는 그냥 빌려줬다 그 말이에요. 왜? 너무너무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빌려주나니 우리가 그 이식 받기를 그치자. 이전 총독들은 이 이자를 받은 거예요. 이 당시 이자가 얼마였냐 하면은 1%였는데 11절에 보실까요? 그런즉 너희는 오늘이라도 그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취한 바 돈이나 곡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지 1을 돌려보내라 그랬죠. 100분지 1이 1%, 연 이율이 12%가 되는데 이자가 높습니까? 낮습니까? 요즘 은행보다는 낮지만은 낮는 것도 아닌가? 높네, 그죠? 예, 연 12%면 높죠. 여기 은행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높죠. 응? 그래서 그거 돌려보내자. 응?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봐요. 제가 우리 안에 금전적으로 말이죠.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있다면 돼요, 안 돼요? 차라리 내가 손해볼지라도 다른 형제 자매에게 손해를 끼치는 거, 손실이 되게 하는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총독들이 이렇게 하면 안 돼. 느헤미야처럼 해야 돼요. 근데 왜 이전 총독들이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그 사정을 살펴주고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를 생각해야 되지. 뺏어 먹으려고 하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정말 앞으로 주의하셔요. 예? 다른 지체들에게 누군가에게 금전적으로 손해를 끼치게 하는 행동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건 악한 거예요. 내가 손해봐야 돼요,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면 돈과 관련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안에 그런 금전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돼요. 아시겠죠? 돈거리 하지 않는 게 제일 좋아요. 시간이 많이 됐는데. 요거하고 연결해서 경외심의 열매 또 하나를 보면은 열왕기상 18장을 봅니다. 열왕기상 18장.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마음에 이렇게 딱 있으면요, 사람을 대할 때의 태도가요 다릅니다. 이게 그거 없는 사람하고 있는 사람하고 사람을 대하는 게 달라요. 여기 18장을 보시면은 오바다가 나옵니다. 오바다, 선지자 오바다가 아니고 아합 왕 시대의 국내 대신입니다. 3절 보시면은 아합이 국내 대신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크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그랬죠. 이 오바다가 크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데 4절 보세요. 이세벨이 아합 왕의 처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다 막 잡아 죽일 때 말이에요. 오바다가 선지자 100인을 100명을 가져
50인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었더라 그랬죠.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일 때에 100명을 말이요 50명씩 나눠가지고 숨겨준 거예요. 굴에다가. 선행한 거예요? 악을 행한 거예요? 선을 행했잖아요. 그죠? 자, 이 시대가 지금 오바다가 이렇게 한 그것이 들통나면은 어떻게 될까요? 완전 참수다 가는 거 이거. 뭔가 위태로운 걸 오바다가 모르고 이렇게 한 행동이 아니고 크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에 100명을 숨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모든 위협을 무릅쓰고 공경에 처한 자기 형제들에게 자비를 베풀었다 그 말이잖아요. 예? 사람들에게 뭔가 동정을 하고, 동정은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예? 긍휼을 베풀고 체휼하고 자비를 베풀고 이게요. 누가 더 많이 이렇게 가지느냐 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마음에 품어야지 훨씬 하는 것이 쉬워진다 그 말이에요. 예?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으면은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거 이게 안 된다고요. 일단 내가 사는데 문제 없으면은 다른 사람은 별로 신경 안 써. 오바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어려움에 처한 이 사람들을 숨겨주는 행동한 걸 잘 생각하고 내가 형제 자매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대해야 될지를 생각하는 게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경외심의 열매 몇 번째죠? 6번째, 하나님의 요구에 따르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뭘 요구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브라함에게는 뭘 요구했어요?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치라고 요구했잖아요. 그 엄청난 요구를 받은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행동을 움직이는 거 봐봐요. 어디에서 그것이 나왔느냐?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경외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아브라함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엄청난 요구에도 불구하고 따르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온전한 순종은 어디에서 와야 되느냐? 경외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내 마음에 자리 잡으면 순종하는 것은 쉽다 그 말입니다, 이게. 그리고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처분에 맡겨.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인가요? 다른 불로 분향 들이다가 하나님이 진노해서 불 내려가 그 자리에 죽었잖아요, 그죠? 아론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거만 보고 마칩시다. 레위기 10장입니다. 레위기 10장 2절 봅니다. 레위기 10장 2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아론의 두 아들을 죽인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자, 3절 보면은 이제 모세가 아론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지금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고 동생으로서 지금 형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내가 하는 거다. 단서를 딱 붙여놓고 말한 거예요.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이 말은 제사장을 통하여 그 말입니다.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제사장, 이제 그다음 제사장,
가장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직분 받은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들을 통해서 내가 거룩하다함을 얻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제사장이었던 이 나답과 아비후가 그죠? 다른 불을 가져와서 분향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낸 게 아니고 오히려 욕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죽인 거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걸 들은 아론이 뭐라고 했어요? 아론이 잠잠하니 그랬죠. 야, 이 태도 진짜요,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딱 한 번 실수한 거예요, 이 두 아들이. 자기 아들의 죽음에 대하여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잠잠했다는 말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겸허히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처분에 이제 맡기는 거예요. 네? 좋게 하든 나쁘게 하든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는 마음, 이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에서 나오는 거다. 우리 같으면 난리 났을 거예요, 그만. 이런 일이 생겼다면.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느끼게 되죠? 대답 좀 크게 하세요. 다음 시간에 또 경외에 대해서 배울까요? 지겨워요? 지겹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진짜 하나님에 대한 경외,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생각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에 대한 말씀을 또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서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생각하고 더 온전한 경외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 배운 말씀을 흘러 떠내려 보내지 아니하고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 생활 속에 적용되어서 나타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후의 모든 시간들도 주님 은혜의 손에 맡깁니다. 우리 삶을 친히 주관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부릅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찬송가 94장.
내일부터 제가 광주 송정교회 전도 집회를 인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집회 잘 치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우리 대전도 집회 준비 많이 해 주세요. 2주밖에 안 남았으니까 전도지에 활용하시고 담대하고 지혜롭게 사람들 만나서 말씀 앞으로 잘 좀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교회 앞에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전도 집회가 11월 18일부터 24일까지 나상법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이를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기간에 광양 서북교회도 같은 날짜에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광양에 또 그 거처가 있거나 지인이 있으시면 전도의 기회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교회에서 이걸 꼭 광고를 꼭 해달라고 해서 광고를 해드립니다. 대신 또 광양에서도 우리 여수교회 전도 집회를 광고를 해주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전국 청년 임원 수련회가 11월 3일 주일날 오늘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있습니다. 전체 임원 모임이 오늘 오후 2시 대강당에서 있습니다. 고흥교회 찬양의 밤이 오늘 7시에 고흥교회당이 됐습니다. 식사가 6시인 관계로 우리 교회에서는 5시에 출발을 하겠습니다. 구역 모임 안내입니다. 11월 5일 날 화요일 날은 홀수, 그리고 8일 날 금요일 날은 짝수로 구역 모임을 갖겠습니다. 7시 30분에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주제는 이 전도 집회 관련돼서 주제를 삼아서 교제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2구역 구역 모임 장소 변경입니다. 김권생 선생님 가정으로 되었고 있는데 이것을 주정옥 자매님 가정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산동 장성마을의 729-1번지입니다. 중고등부 학생 모임입니다. 11월 9일 토요일 날 오후 3시에 교육관 2층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관리부 모임입니다. 11월 9일 오후 7시 30분 교통부실에서 있습니다. 초등부 수련회입니다. 11월 9일 토요일 날부터 10일 주일 날까지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 전도 집회가 지금 광주 송정교회에서 11월 4일부터 10일까지 있습니다. 이 송정교회 집회 방문이 목요일 날 출발할 예정입니다. 참석하실 성도님들 구역에서 파악하셔가지고 사무실로 알려주시면 사무실에서 집계해서 차량 배차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1월 전도 집회가 D-14일입니다. 대전도 집회가 다가왔습니다. 금년 마지막 전도 집회에 함께 마음을 모아서 열심히 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별로 대상자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확답자 명단을 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 관련된 필요연 안내입니다. 김철성 형제님, 그리고 박야경 자매님 아들 흥수군 필요연이 11월 7일 목요일 오후 6시 30분에 웅천 더 비치 샤브샤브 뷔페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건 더 있습니다. 천동엽 자매님 아들 결혼식 김민국군 11월 10일 오전 11시에 히든베이 호텔에서 있습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